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마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 어디나 미스바. 그 어디나 미스바. 어디든지 미스바. 자, 미스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노래를 부른 장소로 유명합니다. 물론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고고학자들도 많이 찾아다녀요. 예루살렘과 베델 사이 어디쯤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미스바가 사사기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나온단 말이죠. 요셉 때도 나오고. 그래서 어떤 미스바를 말하는지 잘 몰라요.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망대, 망루, 감시하는 탑 이런 거예요. 높은 탑에 군인이 서가지고 보초선 그런 망루 같은 것을 미스바라 하는 곳이에요. 미스바는 해발 한 890m 정도 높은 곳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전체적으로 보면 해발보다 낮아요. 그래서 특히 사해 같은 경우는 해발보다 그러니까 바다보다 그 수면보다 그 땅이 약 200여 미터 낮아서 그래서 물이 사해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바깥으로 빼내지를 못해서 물이 짜져 썩었다고 하죠. 자,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산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해요. 근데 그 미스바에 그들이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모였어요. 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그곳에 모였을까? 이 앞에 본문에 보면, 즉 우리 사무엘상 7장을 읽었는데 6장부터 7장 전반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의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곧바로 왕을 세우지 않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사들이 그 땅을 다스리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들을 물리치고 그랬단 말이죠. 아직 왕이 없었던 시대예요. 물론 대제사장은 있어요. 아론의 후손들이. 그 중에 바로 엘리라고 하는 몸은 거대하고 나이 많이 들어서 기도 어두운 그런 이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있었죠. 홈리라고 하는 아들과 비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네. 그들이 법궤를 메고 나아갔다가 전쟁에서 지고 죽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도 깜짝 놀라서 죽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죠. 법궤를 빼앗겼는데 법궤를 옮길 때마다 블레셋에 있는 도시, 블레셋은 5개 도시국가가 연합해서 하나의 나라가 되었는데 그 5개 도시를 뺑뺑 돌 때마다 법궤가 돌 때마다 놀라운 재앙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죠. 안 되겠다. 이게 정말로 이 하나님의 저 전이라고 하는 법궤 때문인지 아닌지 시험해보자. 법궤를 갖다가 각 악이 졌을 땐 암소에게 매어서 베세메스라고 하는 변방위에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보죠. 만약에 저 소들이 저희 뒤에 있는 송아지 울음소리를 듣고 돌이키면 그거는 저 법궤 때문이 아니고 만약에 송아지 울음소리 들으면서도 소가 끝까지 가면 그건 정말 법궤 때문인 거야. 그런데 정말로 끝까지 가죠.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결국 베세메스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이 법궤가 들어왔잖아요. 법궤를 그 전까지 아무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궤가 자기네 마을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서로 법궤를 열어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이 거룩함을 범했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죄 있는 자는. 그래서 무서우니까 길리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옆에 있는 산동네에 그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버려요. 제사장님. 그에게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그곳에 맡겨져 있었어요. 아직 그곳에 그들은 그 당시에는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어요. 사무엘 때나 엘리 제사장 때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모셔두지 못하고 무서우니까 다들 건드리면 죽을까봐 그냥 거기다가 놔둔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나면서 법궤가 사람들로부터 점점 잊혀져 갔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의 믿음도 잊혀져 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잊혀져 가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전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왜 교회에 자주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 20년 동안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결국 잊혀져 버렸네. 잊혀진 법계.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도 잊혀지고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스바로 사무엘이 모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먼저는 물론 사무엘이 그들에게 외쳤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키십시오. 당신들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마음, 세상의 신을 섬기는 마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20년 동안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블레셋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 신도 섬겨보고 아스타롯 여신 납신 다 섬겨봤지만 그들 마음에 오히려 염증만 생기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 신이 그들을. 그러면서 미스바가 외치니까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모함이 그 가운데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딱 그냥 아무렇게나 무조건 사무엘이 와라 그래서 미스바로 모인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런 상황, 즉 다시 말하면 토양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염증을 느끼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아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미스바가 외친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무엘이 외친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온 백성들이 미스바로 다 몰려왔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앞에 전반부 이야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노래를 부른 장소라고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준비돼서, 즉 강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그들은 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미스바.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가버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루어 주시면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미스바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신앙의 체험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했을 때 여러 문제가 해결되고 말이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미스바로 몰려들었고 거기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아들들이 죽어서 그냥 뭐 어부지리면 어부지리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제사장이 되었죠. 자, 그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부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전에 바알과 아스타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던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서 끌어당겨서 하나님하고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미스바로 모이게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회개하고 하루 종일 금식했어요. 회개와 금식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회개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이 쳐들어와 버렸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하면 다 잘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건데 결국 그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즉 회개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더 어려워졌어요. 내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더 건강이 나빠졌어요. 내가 물질 축복을 달라고 했는데 가정이 더 형편없어져 버렸어요. 사랑에 넘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이들하고 관계가 너무나 나빠져 버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렇잖아요.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물리쳐내라고 기도했는데 전쟁이 일어났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야, 잘됐다. 한 곳에 모였으니까 한 번에 쳐버리면 되겠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방법은 뭐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도망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뭐한 거예요? 사실은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선줄로 생각한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무엇인가 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매달립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었다고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더 기도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들은 여기 모인 사람들 전부 군인들도 아니에요. 왕도 없었고 군대도 제대로 있지도 않았어요. 오합지졸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때 그냥 청년들 모아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인데 그런 어떤 국가도 완전 왕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사사들 중심으로 해 모인 부족들인데, 부족 공동체인데. 자,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내려요? 우레를 내려야 됩니다. 우레를 내려서 결국 그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블레셋은 패하고 이스라엘은 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더라. 오늘같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계신 곳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 세 가지만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사무엘, 이스라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이지? 깜짝 놀랄 수도 있지만 정확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본래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기도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나님은 본래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죄의 문제 때문에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암만 여기서 기도를 해도 우리가 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일부러 억지로 귀를 막 쫑긋해서 들을 이유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도, 목이 찢어져라 부르짖어도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왜 그렇다고요? 죄 때문이라니까요. 그것으로 단절되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딱 담을 치고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부딪혀버려요. 자꾸 죄에 부딪혀서 떨어져요. 하나님이 들을 이유도 없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담을,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갖다 중보자, 인터넷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브로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브로커라는 말의 이미지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의미가. 근데 제가 입시반에서 보면 하나님, 만약 예수님이 브로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한 브로커이죠. 제가 원뜻 한번 찾아봐요. 브로커가 어떤 의미가 있나 봤더니, 브로커는 어떤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그의 문제를 어떤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이익을 갖다가 얻으면서 해결해 주는 경우를 브로커라고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이익도 얻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자기를 희생해서 그 문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한 브로커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중보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분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유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중보자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응답받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필요해요. 근데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로? 인간으로, 연약한 인간이지만 중보자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죠. 그래서 아론의 집안을 택하시고 아론의 아들들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 되게 하셨죠.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중보자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제공하신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원래 제사장을 세워라. 그럼 그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그 일을 하느라 너무나 바빴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니 눈코 뜰 데 없이 기도하느라고 바빴고 제사 지내느라고 바빴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하나 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피를 따라내고 또 살은 또 저 번제로 하나님의 불살라 드리고 말이죠. 전제로, 소제로 각종의 제사의 이름들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걸 다 감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힘드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을 붙여줘서 그 일을 돕게끔 했죠. 자, 제사장조차도 성전에 들어갈 때는 양의 피를 바르고 들어가요. 그건 뭐예요? 불완전한 중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웠지만 제사장도 보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지라 불완전한 중보자예요. 자, 그 당시의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고요. 자, 백성들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당신이 제사장 중보자이니까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서 구원하게 하소서. 즉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겠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라 죄인이라 양을 잡아 피를 갖다가 뿌리고 흘리고 그리고 비로소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내가 전무하겠다. 그래서 교회 나머지 일들은 뭐예요? 안수집사님 세워서 했다고 했잖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쉴 수가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일일이 기도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는 죄가 바로 기도를 싫은 죄예요. 그게 바로 무서운 죄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 준비하면서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서 있어요. 지난 여러분 그 신년 예배 때 담임 목사 축복 안수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져다 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제 바로 뒤에 여기 있어요. 방석 안 사이에 고이 모셔놓고 있어요. 그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하나 다 열려보면서 그거 보고서 기도해요. 그 안 내신 분들은 제가 그냥 안 내신 대로 대충 기도하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주시를 받고 여러분이 써놓은 것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속으로 읽어가면서 다른 분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속으로 읽어가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양이라 생각하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는데 여기 보면 사무엘은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내가 걸리는 거예요. 나는 죽을 힘을 위해서까지는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죽을 힘을 향해서 왜? 내가 죽을까 봐, 내가 죄를 지을까 봐. 제사장의 기도가 그래서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 사무엘의 기도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를 확실히 응답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였잖아요. 어려서부터 사무엘아 불러냈잖아요.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잘 때마다 저녁마다 불러내서 그에게 말씀도 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어려서부터 중보자로 택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귀를 쫑긋 내밀고 있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니, 앞에서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면서요. 우리 죄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중보자가 있으면 된다고요. 자, 이런 놀라운 일, 아직 왕이 없어서 불완전한 조직도 없고 지도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단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외형적인 조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빈들일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매 광야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저 오병이어가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현실인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전했죠. 주님의 현실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기를 남기시는 분이 주님의 현실입니다. 믿음은 뭐다? 나의 현실을 주님의 현실로 바꾸는 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뭘 믿었어요?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야. 대단한 사람 아니야? 어릴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야. 그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니 이 전쟁은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중보자가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인간의 숫자나 상황, 그 어려움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에게 능치 못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기만 한다면 만사 오케이. 할렐루야. 두 번째 좀 생각할 것은 사무엘이 불완전한 중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완전한 중보자는 없을까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의 기도. 자, 오늘날 이 싸움을 보면서 깨달은 걸 얻어야 합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의 이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전달할 분이 필요하다는 것.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언약, 은혜의 약속을 하셨는데 제사장을 세워라. 그가 중보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불완전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했고 온 가족이 파면을 당하고, 여러분 사무엘은 제사장 일을 잘 감당했어요. 끝까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붓는 일까지.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또 어지러워지고, 기드온이 나라를 갖다 승리해서 이겨냈어요. 미디안을 쳐부시고 나라를 구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요 다 아주 엉망이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분들 중에도 그게 참 문제예요. 자녀가 문제일 때가 있어요. 이처럼 불완전합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사장이었지만 사람인지라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도 결국 나이 들어 늙었고 그의 아들은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사람들을 중보하기에 그도 점점 쇠약해져가고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은혜 말고 다른 은혜, 바로 거룩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네.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불완전한 인간 대신에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이 땅에 왔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인 거죠. 성육신 했잖아요. 성육신. 인간의 이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인간 중보자는 죄 때문에 양의 피를 항상 발라야 했지만 그분은 그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스스로 양이에요. 그가 바로 중보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들은 불완전하다니까요. 그러나 그분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섬길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중보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귀천한 자를 위해서까지라도.
이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만을 들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아직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보다 더 완전한 중보자가 어디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는 자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얘기는 그의 말이고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완벽한 중보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내가 한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저는 이단입니다. 까불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이단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분,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통하여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분, 그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신을 제물로 삼았던 분,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인 줄로 있습니다. 인간의 제사장은 땅의 성소에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변론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더라. 히브리서 8장에 얼마나 완전한 중보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이라면 다 들으십니다. 왜? 당신의 외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하는 말이면 무엇인지 당연히 다 듣지요. 그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그 언약, 계획, 그 섭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죽으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길을 스스로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를 자기의 것으로 삼는 이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자신이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공로의 대가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기도를 힘입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며칠을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해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의 이름이 기도를 확실하게 이루는 열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바로 중보자,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여기서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순간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말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의 것이 다 실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듣고 그가 하신 완벽한 기도에 더해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되 자신의 기도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얻으신 모든 복의 내용이 다 내게 펼쳐집니다. 세 번째, 오늘 제목입니다. 모든 장소가 미스바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늘 확신을 좀 얻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구나. 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구원주로 그분을 갖다가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이름만 크게 부르라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분이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다시 그 현장으로, 미스바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건 요새가 아니라니까 그냥 산 위에요. 넓은 공터 같은 곳에 그냥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제사장을 세워놓고 거기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고 양을 잡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있을 때에 블레셋이 오히려 몰려왔고, 그러나 그들은 잘 훈련된 군대가 블레셋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들은 철기문하고 우리는 청동기문하고 철로 되어 있는 무기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 구리 같은 거 들고 나가서 싸워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그 모든 것을 괴멸시키시더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미스바에서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회개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답은 다 되어 있어요. 다 알아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나요?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 회개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권능도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미스바가 거룩한 장소가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단을 쌓고 나니까 거기가 거룩하더라. 여러분 가정이 거룩해지려면 제단을 쌓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기도로 제단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미스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든지 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인 곳이 바로 미스바라고 하는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래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곳이 아니라니까요. 주의 종 사무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복된 장소가 된 것이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곳이 바로 미스바 아니겠습니까? 뭐 예전부터 그랬죠. 무슨 때만 되면 어려울 때나 무슨 뭐 하면 그 타이틀이 뭐 미스바 구국 대성회 무슨 뭐 미스바 무슨 뭐 회계 각성 뭐 이러면서 미스바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요. 여러분이 미스바를 이름을 붙여서 기도회를 하려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국가나,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나 어떤 국가의 긴급한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 국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미스바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각성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추구하기 위해서 할 때 미스바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미스바는 뭐 아무렇게나 붙이는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즉 중보자의 기도가 있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복의 장소가 되니 바로 이곳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기가 미스바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미스바의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이제 2월 첫째 주일, 지난 첫 번째 금요일 날 2월 10일인가요? 저녁 금요일마다 이곳에서 모여서 중보기도회를 시작할 겁니다. 자, 그들이 이 믿음을, 미스바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이것만 읽고 마칩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거기다 뭐를 세웠다고요? 돌을 세웠다. 기념비를 세워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뭘 세웠어요? 기념비를 갖다가 세웠죠. 그렇게 기념비를 세워요.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기념비를 좀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만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할 만한 기념비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